이사야 46장, 47장은 바벨론 우상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바벨론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우상이 파괴된다, 그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벨 다음의 신인데 그것이 파괴되어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 그 우상들을 싣고 가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번영할 때 모두가 다 신의 힘이라고 믿고 또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포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강한 그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우상은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 노년이 될 때까지, 거기 4절에서는 백발이 되기까지로 했죠. 하나님께서 품고 안으시고 또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우상을 통하여,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었고 안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은, 금으로 도금장애에 주고 그것을 주면 그들이 신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들어서 7절에 처소에 두면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응답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고난에서 구하신다, 그 말이겠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들은 그동안에 우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 정도예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서 경배하고 그것을 이제 갖다 놓고 또 처소에다 놓고서는 그것에 빈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어리석음,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좀 깊이 느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지금 좀 밝아졌긴 했지만 원래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꽤 그래도 밝아진 편에 속하지만 원래 기초가 이런 어리석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꼴등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진짜 열심히 해서 막 무려 1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 반에서 60이면 50등 한 거예요. 10등 올라가면 여전히 올라가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죠. 우리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분별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어두움에서 벗겨져야 됩니다. 어두움에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서 여하를 알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 자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다. 이제 어느 정도인 양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성경을 이제는 아마 웬만하면 이제 20권 안팎들 했나요, 여러분? 15권 안팎? 아니면 저 10권 안팎?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고 또 이 교회 오기 전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든가 뭐 온누리 뭐 3일 교회를 다녔으며 지구촌 교회를 다니고 또 와서 지금 내가 성경을 한 20권 정도 연구하고 꽤 한 것 같지요? 그게 50등이라니까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고 지금 아주 고3과 같은 태도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우리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자기가 주머니에서 금이나 은을 꺼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명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더 자라가야 된다는,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들과 달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고난에서 구하여 내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이 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봐도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라. 이 말은 나는 구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길은 보이지 않고 심히 곤고하고 다 망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분이 원하시면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돕는 자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나와볼까, 황제에게 한번 상소를 해볼까, 뭐 A4 용지로 뭐 몇 장을 써볼까, 뭐 누굴 들어가려면 또 시대가 막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서 만나야 되나, 아마 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될 거예요. 고향에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단번에 허락하시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우상은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 나는 응답하며 고난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답답할수록 속상할수록 잠이 안 오는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아무리 연구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걸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내 안에 품고 있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맡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때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면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지쳐요. 이 문제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성도는 이런 면에서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돼요. 아마추어처럼 말이죠. 이런 문제에서 자기가 막 해결해 보려고. 됩니까 그게? 우울할 수밖에 없죠. 빨리 하나님께 가는 거야, 가는 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거 이렇게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나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을 따르는 자처럼 결국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문제가 오면 기도로 올리고 오면 기도로 계속해서 내가 책임지지 마세요. 그분께 아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우상은 이 바벨론의 우상은 망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처음서부터 자신이 다 모든 것을 했고 10절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죠. 고레스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지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지 반드시 시행하라.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그 사로잡힌 그 가운데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며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불러서 끝을 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에 베푸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 그 상황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한숨밖에 쉴 수 없지만,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문제를 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당할 때 고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줄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알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고민을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풀릴 건 풀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면은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고민하는 동안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일상적이다,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움을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뭔가 좀 주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에 한 열흘 정도 주님의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한 보름 정도?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내가 좀 편안하면 주님을 한번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한 보름 정도, 그런 날이 한 보름 정도 있을걸요. 많이 잡아야 한 달?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그건 이제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내가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조장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이제 이 문제가 회복되면 조장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조장 노릇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이런 어려움대로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을 너희들 맡기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맡깁니까? 우리가 주님이 맡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라. 그래야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힘들지 않아요. 세상을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외과 의사들 말이죠. 딱 하면 맹장 환자 왔습니다. 그래 왔냐? 누가 이제 만약에 간호사가 왔다 왔냐? 그러고 맛있던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쓱 가서 어디요? 그러고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무슨 이제 처음 인턴을 시작한다든가 할 때 누가 왔다 그러면 막 긴장하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줄 모를 거 아니에요. 해본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또 오면 또 그냥 가볍게 그냥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이 문제 왔어? 왔구나. 또 풀어주실 건데 어차피 맡겨. 그럼 나는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텐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같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것이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기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어려움만 잘 견디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를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고 의를 가져올 것이고 의를 베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는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지체치 않고 구원을 시원히 베풀겠다.
사실은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를 멀리 떠난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집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해요. 인간의 죄된 냄새를 풍기고 주위 사람에게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렇게 며칠씩 가면서 우리가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깨끗함이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육신의 외모는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지만 단정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은 이러한 어려움일 때 그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를 그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 멀쩡한데 아주 신사하고 숙녀고 깨끗하고 매력적이지만 영혼은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이 단지 고난만 해결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47장에 들어가면 바벨론의 우상의 파괴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자체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죠. 적어도 이 사건은 앞으로 100년, 150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이 바벨론이 아주 세계의 거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 거대한 나라가 됐다가 망할 것을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것을 처녀딸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 때, 이것도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그들은 아주 여왕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너는 땅에서 앉아야 되고,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여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그리고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는다는 것은 자기 땅의 어떤 경계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보복,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이 바벨론아 너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왜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6절 7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궁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바벨론에게 붙였는데 그들이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예로서는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거예요. 니들은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있는 것처럼, 스가랴 1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에게 벌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약자를 궁일 없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궁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잔인한 기질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잔인한 기질. 물론 공의를 행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잔인한 기질이 있단 말이죠. 이 죄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잔인한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요즘도 신문에도 나오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아무런 보호가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 그 업주가 그렇게 악독하게 합니까? 막 장애인이 되고 막 임금 체불하고 괴롭히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위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내가 갑의 위치가 되면 의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도 아주 그냥 맞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인함이 섞여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기 밑에 어떤 부하 직원, 회사의 부하 직원이라든가 군대에서 쫄병,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대하고 잔인함에 대함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혹시 그렇게 좀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내가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기 원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잔인한 것,
이거 안 됩니다. 본인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좀 간구만 할 뿐 아니라 가만히 좀 앉아 있을 필요도 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위로부터 깨달음이 주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거 기왕이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렇게도 좀 풀 수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풀었을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성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쳐졌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늘 갔다 와봐야 된다 그랬죠. 그걸 아주 아주 그냥 너무나 이 병장들, 고참들 너무나 그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옥을 경험한 건 군대라고 그랬어요. 아, 군대 가 보니까 이렇구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인간의 죄성.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혹시 내가 정말 말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우리 시아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이유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전히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히고 이런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좀 대표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하고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고 말이죠. 이런 면들. 우리는 이러한 교만 조심해야 된다. 잠언 18장에 있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을 이루려고 뛰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높이는 순간 제가 늘 얘기했죠. 어차피 떨어져야 되는데 4층에서 떨어질 건지 8층에서 떨어질 건지 본인이 결정하라. 막 올라가. 10층 올라가. 교만. 그럼 이제 그만 떨어지면 아프겠죠. 20층에서 떨어지면 꽤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아프고 싶으면 20층에서 떨어질 거고, 교만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자기가 자기의 눈빛을 약간 도도하게 보이는 순간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한층 더 올라가는 줄 아십시오.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죄된 모습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재앙을 받는 모습. 그래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들의 재앙의 모습이 나와요. 말하던 대로 보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될 일이 없고 나는 자녀 일이 없는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주술과 많은 주문으로 그다음 우상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패한 적이 없었던 그 바벨론 나라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10절에 보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가 최고다. 그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내 마음이 나뿐이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재앙이 내게 그래서 임했는데 너는 그 재앙에 네가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러지만 근원도 모르고 손해를 물리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이 호련히 임하며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지혜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 혼자 다 된다고 그러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12절부터 14절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문과 한번 주술로 맞서 보아라.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점술가들 13절에 보면 많은 점술가들이 뭐 하늘 별을 보고 뭐 이런 예고하던 자들이 한번 그들로 하여금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이 재앙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들은 초계 같아서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서 탈이니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을 덮게 한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이거는 재앙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심었지만 이들은 다 망하게 되고 또 장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번영하도록 애를 썼지만 다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46장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47장은 이 바벨론 자체의 멸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든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은 잃을 일도 없고 과부가 될 일도 없다고 그랬지만 그들은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고 힘이 되어줄 자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동안 잘 나가던
잘 나갔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바벨론이 잘 지낸 것은 그동안의 이 비유로 따지는 것처럼 그가 잘 지내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 없고 잘 지낸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원래대로 거둬가시면 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계산해 보니까 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스스로를 믿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재앙이 닥쳤을 때는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만 강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또 세상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직위와 권력이 있다고, 아니면 학교를 좀 좋은 데 다닌다고 으쓱거리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단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거예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뭐가 있습니까? 날리면 휙 날리는 거죠. 자기의 학벌을 믿을 것도 없고, 자기의 재산을 믿을 것도 없고, 자기의 능력을 믿을 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은 그저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여기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마치 자기가 좀 그래도 강한 존재처럼 자기를 의지한다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절대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이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전체에서 바벨론의 우상, 막강한 나라의 우상이 무너지고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출당하는 것, 구출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오직 하나님만 강하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강하고 강한 세계 대제국, 최강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로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일을 내팽개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단체든지 그 사람이 재벌이든지 회사의 회장이든지 대학의 총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두 번째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세상을 사는 처세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타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사람이나 조직이나 환경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거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그러나 요게 바벨론의 황제요, 아무리 힘써봐야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뭘 우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이다, 회사의 회장이다, 아니면 바로 위에 직속 상관,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한테 잘 보이는 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인형한테. 인형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려앉으라 그러면 그 강대한 나라, 그걸로 끝장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서 어떤 문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 손에서 겨우 살아났던, 골리앗 손에서 빠져나왔던 다윗은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사울이 그를 죽일 것 같지만 그는 죽이지 못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서운 자였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협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지금 느부갓네살 이 막강한 바벨론의 황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들어갈지언정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땠습니까? 보통의 그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7배나 더했지만 그들을 태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냐면 죽으면 죽겠다. 나는 그러나 타협은 못했다. 금신상에게 내가 절할 수는 없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이 왕의 명을 따르면 기도하면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자꾸 상황의 노예가 되는 수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이러니까 좀 뒤로 하겠다. 하나님은 타협을 자꾸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사에서 요구, 뭐 학교에서 요구, 가정에서 요구,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항상 두 번째, 우선 그게 더 중요해. 이거 안 했다가 나 회사에 잘릴지 모르겠는데 잘리면 잘리는 것이고, 또 내가 이거 안 했다가 나 사업에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먼저 해야지. 나머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제일 강한 자, 바벨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드러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소용없고 로마도 소용없고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핵을 뭐 수천 기를 갖고 있어도 내려앉으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보다 1000만 배나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에서는 죽을지언정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뜻과 대치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안 돼. 환경을 따르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대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천하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그 귀하고 강력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벨론, 이 강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은 강한 자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이 우주를 물속에 물방울 정도 하나로, 통 속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 앞으로 얼마가 주어진지 모르지만 타협 없이 뚜벅뚜벅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자기 혹시 그런 잔인함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내가 좀 타협하려고 애를 쓰는지, 또 나는 이런 고난 중에 내가 이 고난을 내가 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지,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나는 얼마만큼 기억하며 뚫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이러한 또 하나님이 나를 능히 고난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강함을 주시옵소서. 강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면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나서서 아버지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궁의를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 궁의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평생 하나님을 여겨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